어느 작은 동네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장사치들이 온갖 물건들을 절비하게 진열을 해놓고 손님을 이렇게 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메추라기를 여러 마리 가지고 나온 한 나이든 농부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메추라기의 한쪽 발에 줄을 각각 묶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빙글빙글 돌도록 했습니다. 신기한 광경에 사람들이 금세 수두룩 모여들었고, 이 나이든 농부는 귀한 구경거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참 그 앞을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신사가 끝없이 그냥 뱅뱅뱅뱅 돌고 있는 메추라기가 너무 가여워서 그 농부에게 아주 넉넉한 돈을 주고 그 메추라기를 전부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에 묶인 줄을 풀어서 날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들은 줄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돌고만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신사가 손으로 워이 워이 이렇게 내쫓아 보기도 했지만 얼마 잠깐 날아가더니 이내 다시 모여서 이 뱅글뱅글 돌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안겨주어도 이 누릴 줄 모르는 메추라기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누아투에 갔던 첫날 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씻지를 못하고, 심지어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 사용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팀원들의 얼굴에 야, 이 쏘가서 괜히 왔구나, 이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샤워를 늘 해야 한다고 하는 습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물이 안 나와서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야단 떨더니 물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씻기도 귀찮은데 잘 됐다 하면서 오히려 은근히 좋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잡을 때는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앉거나 다른 자리에 앉게 되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서 앉으시죠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손에 이 스마트폰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이미 우리 손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양말을 꺼내고 그 양말이 들어있던 수납장 문을 닫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양말을 그냥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면 되는데 두 짝을 꼭 돌돌 말아서 이렇게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에 넣을 때 집사람이 또 그걸 이렇게 풀어 헤쳐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많은 부분이 습관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은 신앙생활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것이죠. 원래 바울의 전도 2차 여행을 떠났던 일행들은 4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를 뺀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빌립보에 그냥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탓에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막히게 되니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진동해서 온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말았다는 것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살려내고 그 간수를 비롯하여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밤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의 사과를 받은 후에 그 감옥을 나오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그 일행 중에 누군가를 남게 해서 돌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누가를 그 빌립보에 남게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그들이 했을 때 이 그들은 누가를 제외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이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안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전에 보았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점에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가게 됩니다. 가서 제일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의 일행이 걸어갔으니까 어른 걸음이라 할지라도 4-5일은 좋게 걸어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유럽의 이 수도, 행정 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2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주전 31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남편 카산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형성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붙여 주었다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수술을 겨를도 없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 시작에 있는 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했을 때 저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의 원래의 뜻이 오늘 시작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습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쉽게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가라고 해서 가고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피차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습관은 이미 익숙해진 생활을 뜻합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셔서 맨 처음 무엇을 하십니까? 컴퓨터 앞에 앉습니까? 성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찬송을 부르십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음악을 듣습니다. 꼭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로 어떤 강한 의지가 필요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관례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관례, 자기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삼국을 통일하는데 아주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기생들이 시중드는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김유신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김유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시는 술집 여인네들과는 어울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김유신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좀 피곤했던지 그 말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태우고 가던 말이 전에 자주 다녔던 기생들이 있는 술집으로 이 김유신 장군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자주 김유신이 그곳을 갔기 때문에 말은 익숙해진 습관에 따라서 그 길을 그냥 갔던 것이지요. 정신이 든 김유신은 자기 집이 아니라 술집인 것을 보고 예전에 자주 다니던 그 술집인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놈의 말이 어째서 여기 제멋대로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말의 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바람직하고 괜찮은 습관입니까? 혹시 그 습관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 습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진 않습니까? 그 습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습관이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습관이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후회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하면 그 습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암세포를 지닌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암세포를 얼른 잘라버리거나 그 암세포를 떼어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내 영적인 부분에, 내 신앙의 한켠의 한 부분에 도무지 유익하지 않는 규례나 관습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암세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결단이 없애야 되는데,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는 결단이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애를 쓰고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가,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을 보게 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못된 습관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전에도 종종 성경을 읽었었지만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2달 안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려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제게 아주 가슴 뭉클한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해하던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니 지난번부터는 흥미가 있고 재미있습니다. 2달 후에는 어떤 느낌이 올까 참 기대가 됩니다 라는 글을 적어 보내왔고, 그것 때문에 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바람직한 습관, 정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습관화시키게 되면 주일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생겨도 이미 내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뒤에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다 하는 것이지. 바울은 우리가 살핀 대로 어느 도시에 가든지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있으면서 주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찾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찾는 습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평소 습관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지, 그가 회당을 찾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찾는 것, 그것이 바울의 습관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평소에 주일마다 회당을 찾아가는 것도 습관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전도해왔고 복음을 전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본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지금은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돌팔매질을 당해서 맞았던지, 그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바울의 온몸이 어디 성할 때가 있겠습니까? 유혈이 아마 낭자했다 충분히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이 들자마자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1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걸어서 그 먼 곳에까지 가서 바울은 더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이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도착을 하여서 역시 온몸이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온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습관이 온몸에 배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습관이 저절로 혹은 바울의 성격상
우연히 주어진 것일까 하는 거죠.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반복된 그 훈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습관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고 내 체질화된다 하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습관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 저 습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규례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이 감람산을 찾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신앙생활 너무 광신적으로 하지 마라, 평생 신앙생활 할 것인데 오늘 한번 예배 좀 빠진들, 이번 주 한번 예배 가지 않은들 어떠냐,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너무 서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을 하려고 하면 2시간 내내 100m마다 17초 안에 달려야 하는 엄청난 일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2시간이 넘는 그 동안 100m를 계속해서 17초 동안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을 천천히 하라고 하는 말은 마라톤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해서 자기의 스피드를 계산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2시간 이상 꾸준히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평소에 매일 수십 킬로를, 수 킬로를 달려갑니다. 이것은 마라톤이 달리는 것이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이 마라톤을 비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프 다 하시죠. 왜 골프를 처음 배우거나 배우고 나서도 필드를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 가서 계속 그 골프 연습을 합니다. 자세가 제대로 잡혀가지고 필드에 나갔을 때 훈련된 그대로 그 자세가 나와야 멀리 가고 잘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숱하게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을 할 것입니다. 결국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사라 사테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한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천재라고만 부른다,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의 뜻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습관이 된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에서 내 몸에 체득되어지는 습관임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훈련이고 그래서 습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게 있어서 필요 없는 습관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습관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습관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